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 서울에서 잘 나가던 여자 치과 의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정도 잘 모르고 이기적인 도시 여자가 시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도와줍니다. 까칠한 듯 하지만 그가 도우면 안 된 일도 잘 풀려나갔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만히 보니 그가 도와주는 사람이 그녀만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나타나 일을 돕습니다. 돈은 최저 시급만 받고. 동네 사람들은 그런 남자를 모두가 좋아합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치과 의사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흔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무대가 된 포항 근처의 마을은 졸지의 관광지가 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의미있는 것은 이런 캐릭터가 이미 영화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 역시 기가 막힙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갯마을 차차차의 원작을 이 영화라는 말이 있을 만큼 비슷한 캐릭터로 영화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 김주혁의 열연으로 빛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려움을 주는 오지랖이 아니라 남을 돕는 데 유독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의 홍반장이나 드라마의 홍반장처럼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착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좀 지나치다 싶으면 너무 오버한다고, 너무 과하다고, 저러다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눈을 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지랖이 넓은 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오지랖을 부리라고 하시나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기의 소가 아닌 남의 집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야 자신의 일을 보라는 거죠. 소 주인의 집이 멀거든 자신의 집에 두었다가 나중에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낙이나 옷도 그렇게 찾아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귀가 넘어졌으면 일으켜 주라고 하죠. 심지어 이런 오지랖은 짐승에게까지 해당이 됩니다. 어미새나 아기새 또는 알이 있으면 알이나 새끼는 취해도 어미새는 놔두라는 겁니다. 심지어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로 싸울까 봐 염려가 되신 거죠. 그런데 말씀을 한자 묵상하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로 오지랖의 원조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지엄한 율법에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있다니요. 새 한 마리조차도 관심을 가지시고 소와 나귀도 배려하시는 이런 신이 어디 있나요? 항상 신만 섬기고 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겁을 주는 신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삽시다. 남의 어려움과 문제를 먼 산 보듯 하지 맙시다. 그 작은 오지랖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새 차인데 그 모양이 되니 속이 좀 상했죠. 우여곡절 끝에 그 차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한 정비센터를 갔는데 견적이 8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죠. 사고를 낸 분에게 이 정도 나왔다고 하니
그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가 아쉬워하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차를 맡길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내가 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니 좀 더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다른 정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정비소에서는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납득이 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곳이 30만 원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바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오지랖이었지만 사고를 내고 심으라던 그분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드린 것 같아 저 역시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오지랖을 넓힙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남의 어려움을, 남의 아픔을, 남의 문제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배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오지랖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작은 수고와 노력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